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은 날 주신 주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423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화요일 첫 시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서 영적인 부흥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을 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다음 주에 있을 해피데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 같은 하루 우리가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이 세상에 부르심 받은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 자주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몸은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히 아버지 주일 예배를 영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것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준비해 많은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필의 월요일 마지막 주에 있을 해피데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찾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엄숙희, 최영아, 심근분, 이경숙, 박혜경, 옥순, 권경희, 김용훈, 이경숙, 김재관, 최윤정, 최희원, 최영화, 정상현, 정윤재, 정윤민, 허순덕, 최치맹, 허복만, 김옥수, 김경옥, 최시우 그 동생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퇴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반석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볼 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 오늘 참 재밌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민감한 것 중에 하나죠.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 고민을 우리가 항상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좀 사도 바울의 이 편지 가운데 지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은 참 이렇게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 곳이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보면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서 그런데 진짜 제일 좋은 건 뭐냐? 그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 이 초자연적인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곳이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선명히 보여지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려운 도시여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고 그 무역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이 무역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지역이 외국 문물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분 그 배가 많이 머무는 이 항구 도시마다 뭐가 제일 많이 발달할까요? 음란한 문화들이 제일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빈부격차도 많고 그 다음에 이 항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쾌락, 음란 문화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거죠. 또 더군다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신전이 또 이게 우상숭배의 신전이 또 음란한 문화의 또 온상이었어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있는 사제들, 여사제들이 전부 다 사실은 창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행위를 음란한 그 모양으로 사실 종교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서 엄청난 음란한 문화들이 계속해서 횡행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많은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신전 안에서 나오는 이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나오냐면 다시 나와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파는 고기들은 거의 다가 그냥 온전한 고기가 아니라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교회 사람들도 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이 고기가 거의 다가 우상 숭배해서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돼.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고기를 먹으면 이거 우상한테 바쳐진 고기인데 이거 먹으면 내가 우상과 합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꺼려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두 번째,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아마 편지로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것, 정말로 알아야 될 것 그 한 가지를 너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또 이웃을 알아주고 결국은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아이돌,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죠. 우리 왜 요즘에 사실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아이돌 그룹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뜻의 이 아이돌은 다른 말로 하면 noth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상, 그 헛된 신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 세상에 헛된 우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상들,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시고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세상에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존재도 많고 주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났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께서 우리를 낫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표현을 놓고 결론을 내린다면 뭐냐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것 그거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것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분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상의 음식 먹는 것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그거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상의 음식을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7절에 보니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이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런 그 샤머니즘에 묶여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도 그런 거죠. 제사 드리지 말아라. 제사 드린 음식 먹지 말아라.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니까 네가 귀신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계시는 거죠. 아마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직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앙생활을 저희 친척분 중에서 저희 가정이 제일 먼저 출발을 했어요. 저와 제 동생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교회 다니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처음엔 다 저희들이 절을 했죠. 절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는 저하고 제 동생이 우리는 절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 둘이 맨 뒤로 서서 저희들은 뒤에서 기도를 했죠.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까지 우리 가족들은 전체가 다 절을 안 하고 따로 빠지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제사 드렸던 음식은 저희들이 같이 먹고 같이 나누긴 했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그것이 잘못된 걸까 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이제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제사 드린 음식 먹으면 너 귀신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귀신을 몸에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혹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그거 귀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저 더 위대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 그거 먹는 거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신앙인이지만 아직도 이런 지식을 제대로 분명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기를 먹어요. 그럼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마음에 아직 거리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리낌을 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거리낌을 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그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괜찮을까라는 거리낌을 가지고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건 뭐냐면 음식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거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 이것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그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먹어도 돼 라는 마음 가지고 떳떳하게 막 먹어요. 그러면 신앙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갓 된 사람 아니면 양심이 아직 가운데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될까라고 하는 양심의 거리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그냥 막 그렇게 당당하게 먹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양심 가운데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부분에 대한 아직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이 문제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이게 귀신과 합하는 거냐 아닌 거냐라는 문제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라고 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판단하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나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시니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라는 담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그런 유교적인 습관이나 다른 샤머니즘적인 습관이나 다른 생각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고기를 먹는 부분이 약간 꺼려지는 분들이 앞에 있다면 그분들이 네가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이 흔들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양심에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고기를 먹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양심으로 인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 믿음이 오히려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너희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가지고는 너희가 죄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고기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졌다면 그 사람 앞에서 너는 죄를 짓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드니 네가 결국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죄인데, 죄를 짓는 것인데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내 영을 흐리게 하거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이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혹자가 바라보고 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먹네? 그러면 나도 그래도 되나? 나는 아직도 걸림이 있는데 그래도 먹어도 되나? 그러고서 먹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네가 죄를 짓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죠? 고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 너희 가운데 없어서 모두가 다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먹을 수 있다면 먹어라. 그러나 혹여 너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너희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신앙이 약해질 것 같다면 너희들 그 형제를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금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결국 뭐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혹여 내가 그 모습을,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믿음이 약해지고 실족하고 상처를 입는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그리스도인이 저래도 되나?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면 너는 그것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확장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면 이래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혹시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믿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혹시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이 저래도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의구심을 품게 하고 믿음을 연약하게 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면서 우리 같은 공동체, 내가 다니는 직장 아니면 사회 가운데에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혹시 죄가 아닐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혹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으로 더 이웃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